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 거짓말이란 세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짓말이란 세상과 거짓말 세상과 부활절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말을 피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 소리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의미와 의도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구나라는 걸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단서를 주십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도요. 사람이 있다는 곳에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생각이 타인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갈등도 야기될 수 있고 사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율들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이 다른 점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돌고래들도 지능이 높아서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그들은 소리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섞이고요. 뉘앙스를 통하여서 분위기를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언어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그 언어도 참된 언어가 있는가 하면 거짓 언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는 거짓 언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은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문법도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 속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수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시대에도 족장이나 리더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것을 리더들이 그걸 이렇게 심판을 할 때에 그 기준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있고요. CCTV도 있고 많은 것이 발달해 있지만 그 시대에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을 본 사람들의 그걸 본 사람들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사건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 입으로 나오는 입술, 그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범인이라 하는 사람을 대해서 증인의 고백에 의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에 따른 그런 상벌을 징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었던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의 시대가 나옵니다.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에 보면 어느 날 아합 왕이 궁궐 밖에 있는 포도원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 포도밭이 탐스러운
그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어서 그 주인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값을 치르겠다고. 근데 그 나봇은 그걸 팔지 않겠다 합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25장 33,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율법상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을 팔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상. 그걸 근거로 말하는 나봇의 말에 아합 왕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 있는 아주 악한 여자가 있죠. 이세벨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아주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사악함으로 그 식임 전폐한다는 그 이유로 이 이세벨이 두 가지 제목을 걸어버려요. 누구에게? 나봇에게. 나봇에게 두 가지 죄를 어떻게 거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했다. 또 왕에 대해서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걸고 그것에 대한 증인을,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2명을 삽니다. 악한 사람 2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봇을 높이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을 맞아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에 꼭 넣고 싶은 물건을 나봇의 포도원,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막 여러분 막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원투에는 막 24시간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 사악한 일에 집착하고 잡혀있는 상태를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이라고도 우리들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여서 결국엔 나봇은 죽게 되었고요. 그 핏값을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은 다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함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2사람이나 3사람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따져서 그거를 이렇게 심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8, 19절에 보면은 재판장이 그걸 완전히 샅샅이 조사를 해서 자칫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때는 그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그 죄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위증하면 그를 죽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인의 결과는 선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착하다 선하다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해적선에 탄 아주 착한 해적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의 기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펴십시오. 빨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분명히 거짓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의 아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자꾸자꾸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곁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니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급할 때는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잡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인생에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핸드폰을 있어요. 핸드폰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엄마에게 혼나더라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너무너무 그 비싼 값이 몇백만 원 되는 거를 갚지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임시방편으로 간다는 게 어딜 갑니까? 사창가를 갑니다. 사창가를 가서 그것을 갚고 빨리 나오면 되는데
사실은 그 값을, 그 핸드폰 값을 치르려고 갔던 건데 빨리 나오면 되는 이미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때를 놓쳐서 있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아이들 뿐이겠습니까? 남자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좋은데 계속 그 머릿속에 있게 되고, 그러니 거짓이 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르르는 이러한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원을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합니다.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뱀은 간교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 중에 간교한데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아예 다른 말을 하면 우리는 딱 알아듣는데 비슷한 말을 가지고서 아락까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뭐죠? 과장을 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2장 16절 17절로 가세요. 2장 창세기 2장 16, 17절로 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시켜서 과장되게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뭐라 하죠? 이미 뱀이 하는 그 과장된 거짓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 없죠.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사탄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만지지도 말라 했고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러니 뱀이 바로 알죠. 얘 넘어왔네, 먹혔네. 그러니까 뭐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여 그리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 이 말에 벌써 하와가 속았습니다. 지금 계속 거짓말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인류를 완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장법에, 이 거짓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없는 것까지도 형상화시켜버리고 사람들이 너무 이 미디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없는 것까지도 너무나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이듯이 그러한 시대에 있다 보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참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팔수가 되는 것이 한 나라에 꼭 미디어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그 뉴스를, 잘못된 뉴스를 원색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되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히틀러의 괴벨스 아닙니까? 히틀러의 그 밑에서 이 홍보를 담당했던 괴벨스는 거짓을 자꾸 말하다 보면 사람들 그걸 참으로 알게 된다는,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속고 과장에 속고 그 표정에 속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거짓말의 세상 속에서 참을, 진짜 말을 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헛된 세상, 거짓 세상에 죄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완전히 그 죄가 절정으로 치닫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모든 방법과 불법으로 그를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불법과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이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죄악의 뿌리, 이 원죄 문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값을 치르셨어요. 대속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활하셨어. 나는 믿어. 어떤 사람은 기절설,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환상설이라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 부활절에 여러분은 어떠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담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인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지옥의 길에서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 엄청난 축복의 날이 바로 부활절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거짓 세상은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여학생이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길래 글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랬더니 예수는 없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왜 믿어요? 사입이죠. 그래서 사입이? 뭐가 사입이? 예수 믿는 거 다 사입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믿습니까? 맹랑하게 말을 하길래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사입이야?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너 공기가 있는 거 믿니?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또 무조건 종교는 안 보이는 건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겁없이 떠드는 젊은 어린 아이들의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거짓 세상에서 거짓의 한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시작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의 모든 시작이 그러한 길을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그 인생길에 있는 어린아이를 봤을 때 얼마나 속이 깝깝하든지 분명히 그 아이에게 말을 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나 맞다고 맹랑하게 그걸 눈을 부릅뜨고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거짓 세상에서 참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인간이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요.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거짓 세상의 참입니다.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한 번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완전히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누리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서라는 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가 되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거짓 증언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뭡니까?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그것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째에서 거짓의 뿌리가 마귀에게서 사탄에게서 시작된 거짓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라 그랬다면 두 번째 성경에 그러면 거짓이 없을까요? 거짓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거짓말을 해서 그 둘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탐꾼 2명이 살아났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에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할 때 도왔던 산파는 뭐라 그랬죠? 내가 도착을 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벌써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함으로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라합과 이 산파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럽니다. 그들이 한 행위를 거짓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산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세상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죠. 사람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대로 이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의상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덕스러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거짓말 하지 말랬다고 해서 혹시나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를 연약해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마음 편히 그냥 식사 잘 하시고 지내시래요. 이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말도 우리가 필요한데 무조건 사실이고 진실이고 해서 이게 다 좋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또 이제 신혼부부들도 이제 결혼한 첫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부를 살 것이니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이럴 때 그때도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아직은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을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사실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신혼여행을 가서 바로 이렇게 잘못돼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커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조장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말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주의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면은 말에 그거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치를 우리가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느냐 죽이는 데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이게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산파의 거짓말이나 라합의 이 말은 전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침묵하는 것도 그 죄다 그랬어요. 침묵함으로 누군가의 모든 걸 봤는데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것, 땅끝까지 증인돼 제자들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천하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증거하라 했는데 그것에 침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세상의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죄악된 길에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고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침묵하시렵니까? 거기에선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본 사실을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서 잘못된 이론과 하나님 없는 세상 이론 모든 것을 찾아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시간 속에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복음으로 준비된 증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짓을 알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요. 거기는요, 불신자도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설교자인데요. 그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와요, 그 사이트에.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무엇만 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영적인 폭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세상의 말을 들으러 교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설교대에 설 때 고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할 것이냐, 저들을 살리는 설교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정확히 증거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지금 9번째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소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저 같은 경우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옛날에 어려웠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었구나.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선의 기준을 지키는 남은 자들의 이 삶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 속에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교회도 후대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전하지도 마십시오. 거짓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라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요즘 말씀하시는 300%예요. 복음으로 준비된 나, 그런 내가 일을 가지고 현장에 일을 하든 학업을 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에 그곳의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죠? 아니요. 엄청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그 복음의 시스템을 까셔야 돼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자신이 거기에 망대가 되시고 거기서 기도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모든 사람, 네피림의 귀신에 잡혀있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으로 나오는 그 일에 여러분은 영원한 성경적인 그 복음운동의 시스템의 주역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겠죠?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다고요? 제목을 함께 봅시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세상. 거짓말 세상. 하나님 없는 거짓말 세상. 거기엔 반드시 필요해요. 참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 저주, 재앙, 결국에 지옥 가는 사탄의 완전히 종로로 가는 멸망의 길에 있던 우리 완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참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만남,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참 증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전 인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 세상,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선악과 먹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섰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죄의 결과는 결국 멸망입니다. 그 거짓말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본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세상 속에 참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마지막 메시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이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